할렐루야, 안녕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은 생명 주시는 하나님, 은혜 주시는 하나님, 상처 입은 영혼을 싸매시고 고치시고 치료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 세계 만민들과 화해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오늘 고린도전서 3장 10절로 17절 말씀, 금과 은과 보석, 나무의 풀과 집으로 건축함, 이러한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1 Corinthians chapter 3 verse 10. By the grace God has given me. 하나님께서 바울 사도에게 나에게 주신 은혜에 의하여,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철저하게 자기가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여서 주어진 것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의 이러한 태도와 같이 우리는 어떠한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여 나에게 주어진 것임을 꼭 명심하고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말로만 은혜를 말씀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그는 모든 일을 행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자기의 그 모든 생각이나 감정이나 모든 움직임에 있어서 은혜가 왕노릇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더 많이 수고했지만 내가 아니고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을 명백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여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에 의해서 바울 사도는 사역을 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돌봤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I laid a foundation as an expert builder. 내가 한 전문적인 건축가로서 내가 기초를 두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건축을 잘 하려면 어떤 것이 중요합니까? 기초가 중요한 거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전문적인 그런 건축가처럼 이 기초를 자기가 두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둔 기초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과 승리의 부활에 우리 모든 믿는 성도가 연합된 방식에 의해서 거듭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모든 그리스도가 기초가 되는데, 그 기초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 그 혼자서 행하신 일이 아니라 그 안에 우리 믿는 모든 성도가 포함된 겁니다. 연합이 된 거예요. 이러한 기초를 사도 바울은 처음부터 제시하고 이 기초에 의해서만 이제 건축이 되어져야 된다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이 시대의 모든 믿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안에 연합하고 부활에 연합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고 완전히 새 사람이 된 거죠.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겁니다. 그리고 완전히 신분과 존재와 위치가 바뀌어져 가지고 그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나게 된 것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와 연합된 방식에 의해서 우리가 거듭나게 된 거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거듭나게 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일으키시고 살리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의 생명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이와 같은 기초를 바울 사도는 놓았다는 거예요. 아주 우리가 바울 서신을 계속 읽다 보면 이러한 것이 기초구나, 이러한 것 위에 우리는 서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심지어는 이러한 기초가 뭔지도 모르고 신앙생활을 하면은 아무리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도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왜? 이 기초 위에 있지도 않으니까. 이 기초 위에 있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님의 집을 지어갈 수가 있고 어떻게 그리스도의 몸으로 연합이 되고 연결이 되고 건축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는 전문적인 그러한 건축가로서 기초를 놨다는 거예요. 그 기초를 놨는데 and someone else is building on it. 어떤 사람이 그 기초 위에다가 건축을 어떤 사람이 한다는 거예요. 그 기초 위에. 자, 우리 바울 사도가 기초를 놨는데 어떤 사람이 그 위에 이제 세운다는 거예요. 세워가는데 우리 모든 개인이 바울 사도는 우리 개인의 삶에 관련해서 말씀할 수도 있고 큰 의미에서 교회를 말씀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개인이 적용을 해보자면은 어떤 사람이 그 바울 사도가 놓았던 그러한 기초 위에 그걸 집을 건축하는데, 그러나 but each one, 그 각 사람은 should be careful how he builds. 그가 세우는 것을 주의해야 할 것이라 이거예요. 그가 세우는 것에 대해서 주의해야 된다는 겁니다. 왜? 중요하기 때문에. 왜? 여기에다가 세우지 아니하면은 허사가 되는 거예요. 여기에다 세우지 아니하면 아무리 수고해서 자기가 많은 것을 행할지라도 거기에 그 기초 위에 세우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초 위에 어떤 사람이 건축을 하려면은 조심해라.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교회에 대해서도 말씀하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이 기초를 잘 닦아둔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그 위에 세우려고 할 때 임의로 세우거나
바울 사도가 의도한 그러한 진리에 따르지 않게 되면은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주의하라, 조심하라 이렇게 말씀한 겁니다. 물론 그때 당시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주신 말씀이지만 오늘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우리 모든 믿는 성도는 바울 사도가 놓았던 이 올바른 기초 위에 자기 자신의 집을 세워야 되고, 자기 가정이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워져야 되고, 자기가 속한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이 기초 위에. 할렐루야. 이 기초가 뭐냐고 분명히 밝혔습니다. 뭐냐고 밝혔냐면은 First Corinthians chapter 3 verse 11. For no one can lay any foundation. 어떤 사람도 다른 기초를 두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다른 기초를 두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Other than, 다른 어떤 기초를 두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Then the one already laid, 이미 놔진 기초라는 거예요. 이미 놔진 기초. 그게 뭐냐? Which is Jesus Christ. 할렐루야. 이미 놔진 기초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그 기초가 되시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모든 사람들은 지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은 정말 중요한 사실은 우리가 집을 짓는 건축자와 같다는 거예요. 개인이 여러분의 인생의 집을 세워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도 연합을 통해서 더 큰 집을 세워야 돼. 그리고 여러분이 속한 교회 안에서도 더 큰 집을 지어야 돼. 우리들은 건축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토대에는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의 토대가 되시는 거예요. 우리가 지어야 할 그 토대가 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바울 사도가 제시한 토대, 예수 그리스도,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말씀하는 게 아니라 바울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가 무슨 일을 행하셨는지, 어떠한 일을 하셨는지를 계속 그는 집중적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 외에는 내가 알지도 않고 자랑하지도 않기로 작정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그는 아주 강조하고 그걸 주장하고, 거기에 대해서 모든 바울 사도의 모든 그러한 역량을 다 집중하는 거예요. 자기의 지금까지 유대교에서 배웠던 모든 지식과 경건 생활과 자기 조상들에게 배웠던 모든 규례와 율례와 그런 전통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그 율법의 모든 깊은 것을 다 종합을 해가지고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라고 한 분만이 유일한 대안이 되심을 그는 깊이 인식하고 이 토대를, 이 기초를 둔 겁니다. 그래서 이 바울 사도가 말씀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이 기초 위에 우리가 모든 것을 세워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 세워지는 것은 허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중요한 이 점에 이르렀는데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한번 말씀을 상고해 보겠습니다. 자, 성도는 구원을 받았지만 완성에 도달한 것은 아닙니다. 이 땅에서 사는 삶은 믿음으로 말씀을 따라 영 안에서 살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초 위에 서 있다면 그 영 안에서 말씀을 따라 산다는 것은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방식으로 산다는 것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구원을 받았어요. 그러나 우리가 완성에 도달한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들은 구원받았지만 아직도 이 땅에서 살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생활을 하고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은 이 남아있는 이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말씀을 따라 영을 따라 행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육신을 따라 살면, 그렇지 않고 육신을 따라 산다는 거예요. 성경도 읽지 않고 교회 생활도 잘 하지도 않고 가정에서 가족들끼리 만나지도 않고 이 말씀을 붙잡고 만나지도 않고 그냥 주일날 한번 교회를 간다든지 또 활동이 없어요. 영적 생활이 없어요. 다만 막연하게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았다 이러한 식으로 살아서는 안 되는데 막연하게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자기가 영을 따라 사는지 육신을 따라 사는지 이것도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영을 따라 살지 아니하면은 반드시 우리는 육신을 따라 살면 말씀을 따라 살지 아니하고 육신을 따라 살면 자기 안에 자기 영 안에 계신 성령님을 소외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가 주인이 되어서 사는 삶이 됩니다. 그리고 성령님을 통해 나오는 것만이 금과 은과 보석이 되는데 성령님을 통해서 나오지 않는 것은 자기가 뭘 한다고요? 그런 것은 나무나 풀이나 집이 돼가지고 결국은 그 교회 생활을 하고 내가 믿습니다 하지만 그게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것인데 거기 안에는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그러니까 불타버릴 수 있는 어떤 환난과 시험이 오거나 하나님의 검증이 오면 불타버리는 그런 재료를 가지고 지금 자기의 육신의 힘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예요. 헌금을 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요. 헌금도 믿음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진짜 내가 돈 벌어서 11조 했습니다 이걸로 할 게 아니라 이 헌금을 할 때에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믿음으로 하나님 내게 은혜를 주셔서 건강을 주셔서 지혜를 주셔서 내가 이렇게 일을 하게 해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이 헌금을 드릴 때 내가 인색한 마음으로 드리지 않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함으로 기꺼이 자발적으로 드리게 하옵소서 하면서 헌금 생활도 그런 방식으로 하는 거예요. 기도 생활도 그런 믿음을 따라 행해야 돼. 그것만이 하나님께 카운터가 되는 거예요. 주님과 연합된 방식으로 하는 거예요. 은혜 아래서 행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지금 꼭 똑같은 생활을 해도
금과 은과 보석으로 짓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이 없어요. 그리고는 이 세상 일에 바빠가지고 하나님 생각지도 않아. 말씀도 읽지도 않아. 그래서 뭐 집사 직분을 어떻게 목사님이 임명해서 그런지 집사라 그러니까 그걸 해야 되니까 하는 걸로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지. 예? 이런 걸 알고 해야만이 우리가 기왕에 헌신하고 수고하는 것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도록끔 해야지요. 그렇지 않으면 시간 낭비, 돈 낭비, 여러분의 모든 것이 불타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 육신에서 나온 것은 시험을 통과하지 못하고 다 불타서 겨우 불 가운데서 구원받는 상태가 됩니다. 제 말이 아니고 오늘 본문에 이 말씀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참고해 보겠습니다. 예. 1 Corinthians chapter 3 verse 12. 예. If anyone builds on this foundation. 어떤 사람이 이 기초 위에다가 건축을 한다는 거예요. 뭘 사용해서요? Using gold, silver, costly stones. 이 costly stones가 보석입니다. 금과 은과 보석. 이 코스틀리가 값비싼 돌이라는 말인데 스톤이 값비싼 돌이니까 보석이죠. 예, 이런 걸 사용해서 짓게 되면 이것이 이 바울 사도가 지금 말씀하는 것은 이러한 금과 은과 보석이라는 것은 성령을 따라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신성한 재료에 의해서 여러분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헌신하고 충성하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는 순종하는데 인간의 힘과 어떤 의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힘입어서 우리가 헌신하고 충성하고 봉사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금과 은과 보석을 사용해 가지고 집을 건축하는 거예요. 기초는 같아. 예? 구원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기초는 같은데 우리가 영을 따라 행하고 말씀을 따라 행하고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이 되시고 내가 예수님의 몸의 지체로서 예수님이 나의 생명과 머리가 되셔가지고 내 안에서 역사해 주셔가지고 내가 이렇게 헌신합니다. 충성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이 교회 생활을 하고 가정 생활을 하고 직장 생활을 하고 학교 생활을 하고 모든 것은 이러한 것들로 인해서 지어지는 것들은 값어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그 날의 상급과 면류관이 주어지는 여러분이 이 땅에서 헌신하고 수고한 그러한 것이에요. 예? 그걸 하나님이 다 받아주시는 거예요. 왜? 그것이 그리스도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받아주시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오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거부하는 거예요. 아무리 그 기초에 있다 그래도. 그래서 우리들은 말로만 구원받은 것으로 거기에 그치는 게 아니라 구원받은 것도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그 부활로 인하여 새 생명을 얻은 것도 그렇게 됐지만 우리가 이제 구원받은 자로 사는 것도 성도 안에 임마누엘 하신 성령님의 역사를 힘입어서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말씀으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 안에 성령님이 와 계시는데 그 영을 따라 행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하나님의 그 큰 사랑과 은혜가 내 마음을 주장하고 내 마음을 이렇게 힘을 줘가지고 그 은혜가 모든 그 역동적인 힘을 제공하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함으로 하는 거예요. 기쁨으로 하는 거예요. 그런 거를 하나님이 카운트하신다는 겁니다.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런 게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금과 은과 보석이라는 거예요. 예, 영을 따라 나온 거죠. 예, 그렇고요. 여기 우드와 헤이 그리고 스트로우 이런 것들은 나무와 풀과 집을 말하는 거예요. 나무와 풀과 집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로 건축하면은 결국은 곤란한 일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자, 제가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왜 이러한 말씀을 주셨는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3절 너희는 아직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여러분 우리들은 사람을 따라서 사람 눈치 보고 어떤 사람 탁월한 사람의 가르침에 따라서 이 길을 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을 따라 우리 주님과 연합된 방식으로 우리가 이 길을 가는 거예요. 우리가 육신에 속했다는 것은 뭡니까? 육신에 속한 것 중에 나쁜 것은 부정적인 것은 음행과 분쟁과 시기와 이단과 아주 부정적인 것도 있지만 여기에서는 주님을 위하기는 위하는데 보니까 이 주님을 위하는데 사람을 추구하는 거예요. 어떤 다른 사람을 추구해. 사람을 따라 행해.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바울이고 베드로고 다른 아볼로고 이러한 사람들을 따라가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들은 바울도 그렇고 베드로도 그렇고 아볼로도 그렇고 다 그들 주장이 뭐예요? 우리 예수님을 따라가십시오. 예수님이 여러분의 생명과 머리가 되십니다. 예수님을 추구하세요. 계속 그들 사도들은 그 주님의 제자들은 그거를 가리키는데 우리는 그 사람들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 사람들. 그러면은 여기 이 사람들은 육신에 속한 자라는 거예요. 사람한테 보이려고 목사님한테 잘 보이려고 그러면 안 돼요. 우리 주님께 잘 보이려고 하고 사람들이 나에게 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내게 이러한 일을 기쁘게 여기시기 때문에 내가 이런 일을 기꺼이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돼. 그러니까 사람을 따라가면 뭐가 나와요? 시기와 분쟁이 나오게 돼. 반드시. 그래서 지금 이 시대에도 문제가 뭐냐면은 우리 믿는 성도 안에 성령 하나님께서 임마누엘 하셨는데 그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주장하지를 않는 거예요. 가르치지를 않는 거예요. 특별한 사람들에게 성령 세례가 임하고 성령이 역사한다 그러고 네가 기도하지 아니하고 네가 뭐 하면은 성령님이 역사. 그 사람은 그러면은 성경에서 성령 하나님이 믿는 자 안에 계셔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성도를 위하여 기도하신다는 건 뭐예요? 성령님이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가 기도할 수 없을 때 정말 참담한 상황에 놓여 있을 때 성령 하나님이 그 사람 안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거는 성경의 가르침이고 진리입니다.
성경에서는 계속해서 성령님이 임하여 하셨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승천하시기 전에 성령이 임하셔야 너희들이 내 증인 되는 거야. 성령님이 오시면 너희가 권능받아 내 증인 되는 거지. 만약에 그 반대로 말하면 성령님이 오시지 않으면 너희들은 내 증인 못 되는 거야. 그 말씀이에요. 우리들은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무슨 능력으로 생각하시면 곤란합니다. 그리스도 자신이에요. 그의 영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그리스도라고 그렇게 바울 사도는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하는 거예요. 그 영이 우리 안에 오셨다는 것은 그리스도가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는 성도들은 개개인이 그리스도를 따라가야 돼. 그리스도를 추구해야 돼. 예? 그리고 사도들도 그거를 우리한테 가르쳐주고 주장을 했어요. 저 같은 사람도 이거를 성경을 읽고 알아가지고 여러분들에게 특정한 사람을 따라가라고 그러지 않고 주님을 따라가라고 강조하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의 이 인도를 받으시라 해요. 공급을 받으시라 해요. 왜? 모든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다 성령 하나님이 임만을 하시기 때문에 그 성령님이 원더풀 카운셀러가 되셔가지고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데 이러한 역사를 잘 모르니까 믿지를 않아. 가르치지도 않고 잘. 그리고는 맨날 위에서 뭐가 부어진다 그러고 이상한 거. 그래가지고 뭐예요? 신비나 기적이나 모든 걸 해가지고 그리스도를 추구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은 금과 은과 보석으로 지은 게 아니라니까. 풀과 나무와 풀과 집으로 지어져가지고 나중에 다 불타버린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이미 성경에서 바울 사도를 통해서 말씀을 잘 해놓은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 바울 사도가 사람을 딱 낮추지 않습니까?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를 위해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주님을 따라가라 이 사람들아. 우리들을 주목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바울 사도의 이 가르침은 말씀은. 아볼로는 이렇게 무엇이고 바울은 무엇이냐 이거예요. 다만 우리들은 사역자일 뿐이고 너희들이 추구하고 너희들이 사모하고 너희들이 의지하고 너희들이 따라가야 할 분은 너희 안에 계신 그 원더풀 카운셀러 성령 하나님이시라 이거예요. 말씀을 따라가 행해야 된다 이거예요. 예? 바울이 계속 그 사람 곁에 있어요? 아볼로가 계속 곁에 있어요? 여러분이 지금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는 그 목사님이라든가 어떤 지도자가 여러분 삶의 모든 걸 다 개입합니까? 그러나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고 여러분의 그 모든 깊은 비밀까지 어려운 문제 낱낱이 다 아시고 여러분보다 여러분을 더 잘 아시는 분이에요.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여러분 안에 계신 원더풀 카운셀러 그분이에요.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헌신하고 충성하고 봉사해야만이 그게 하나님께 카운터가 되는 거예요. 금과 은과 보석이 되는 거예요. 왜?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게 하는 거예요. 성령님은 말씀으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것만을 가지고 성령님은 역사하는 거예요. 인간의 것들은 짬뽕을 배제하는 거예요. 성령님은. 왜? 우리 예수님께서 성령님이 오시면 내 것을 가지고 그 성령님이 너희들에게 말씀하실 터이다. 내 말을 들으면 거역하면 용서받을 수 있지만 성령님을 거역하면 야 용서받다 그러면서 엄청나게 성령님의 역사를 강조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예수님이 어떤 말씀하셨냐면 내가 가면은 다시 온다 그랬어요. 어떻게 다시 왔어요? 성령으로 오신 거죠. 그리스도께서 그의 영으로 우리 사람 안에 오실 수 있는 모든 일을 주님 자신이 완성하시고 우리가 우리 예수님을 영접했는데 우리 예수님이 그의 영으로 우리 안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제는. 그러니까 그 주님을 뒷전에 두면은 주님께서는 야 너 그건 안 돼. 그거 네가 해봐야 수고만 하는 거야. 고생만 하는 거야. 빨리 깨닫고 금과 은과 보석으로 바꿔야 돼. 네 선행,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는 헌신, 충성 다 금과 은과 보석이 돼야 돼.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도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습니다.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왜 이 육신에 속한 사람들이 영에 속한 일을 몰라봐요? 예수님의 토대 위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인생의 토대가 되고 삶의 모든 근본이 되고 기반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그러한 일을 통해서만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진 거예요. 그런데 이 토대 위에 있지를 않아. 그러면 어떻게 돼? 안 보이는 거지. 성령의 역사가 전혀 언밸런스가 나는 거죠. 이렇게 해서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First Corinthians chapter 3 verse 13 His work will be shown. 그의 일이 그의 어떤 그 건축하던 그 일이 보여질 거라는 거예요. For what it is. 그게 보여지는데 그러한 했던 그러한 것들에 대한 이제 나타날 것이라는 거예요. 보여질 거라는 거예요. 그의 일이 Because they will bring it to light. 그러한 어떤 그 날에 그것이 그 확연하게 드러나게 될 거예요. to light로 그것이 보여질 거라는 거예요. It will be revealed with fire. 불로서 나타날 거라는 그것이 그 수고한 그 건축되어진 지었던 집으로 짓고 나무로 짓고 불로 짓고 그러한 것이 불에 의해서 나타날 때가 올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검증하겠다는 거예요. 불로 한번 불태워 보면은 불을 붙이면 다 타져버리는 것은 다 끝나버린다는 거예요. 불로 안 태워져야 돼. 금과 은과 보석은 불로도 안 태워진다. 검증을 통과하는 거예요. And the fire will test. 그 불이 테스트할 거라 이거예요. 어떤 하나님이 검증한다는 거예요. 불로. The qualify. 그 each man's work. 그 각 사람의 그 일했던 그런 그 성분, 퀄리티를 그 본질을 하나님이 그 불로 테스트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했던 그러한 것들이 과연 금과 은과 보석인가?
나무와 풀과 집인가, 이런 거를 하나님이 불로 반드시 검증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이 땅에서 내가 교회 생활 많이 하고 헌금 많이 하고 내가 여러 가지로 수고도 많이 했다. 목사님 도와서 우리가 이 교회 개척해서 이렇게 성장시키는데 내가 수고했다. 이렇게 우리들은 막연하게 생각할 수 있겠는데 하나님은 불로서 그런 그 퀄리티를 점검하신다는 거예요. 불로서.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이런 것들의 검증을 통과하기 위해서는 온전히 성령을 따라 행하고 말씀과 함께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방식으로 우리가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예. 자, 이러한 말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이게 조금 다른 차원인데 마태복음 7장 24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여기는 주초, 기초 자체를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 내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실천하는 사람, 행하는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실천하는 것도 이제는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우리가 실행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영을 따라 행하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공급하셔서 은혜가 왕노릇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할 때 그것이 이렇게 무너지지 않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그런 사람처럼 되는 거예요. 여기는 기초를 말했고 아까 거기는 성분 본질을 말했지만 결과적으로 같은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걸로 우리가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삶에 여정이 남아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말씀을 통해 우리가 이 믿음의 길을 가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그리고 이렇게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어떠한 하나님께서 검증하는 시련과 어떤 환란이 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것이 검증이 왔을 때 주초를 반석 위에 놓았기 때문에 넘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불로 바울 사도의 이 말씀과 우리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에 하신 말씀과 맥락을 같이 한다는 거예요. 이 바울 사도는 더 깊이 있게 이제 그리스도가 우리 성도 안에 영 안에 오셨으니까 너희가 영을 따라 행해야 되고 그리스도를 따라 행할 때 그것이 정말 금과 은과 보석으로 지어져 가지고 불로 검증할 때 그 집이 남아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에게 상급과 면류관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예. 이렇게 하나님의 그러한 상급과 면류관에 대한 어떤 상벌에 대해서 바울 사도가 말씀하는데 반드시 우리들은 영을 따라 행해야 되고 말씀을 순종해야 됩니다. 우리가 아무렇게나 사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우리들은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 영을 따라 행하면은 율법의 의로운 요구가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예? 우리가 율법 아래 있지 않아요. 우리들은 은혜 아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그 율법의 의로운 요구를 성취하심과 아울러 우리 믿는 성도 안에 오셔서 그 주님이 우리 안에서 그러한 의로운 율법의 요구를 이루심으로 우리 또한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와 찬양을 돌리는 삶이 되게 하고 사람들에게 빛을 비추이고 생명을 흘러가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처럼. 그런 사람이 되게 하려는데 그것은 성령을 따라 행할 때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셔서 된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만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방식으로 나온 것만 금과 은과 보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우리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인정하고 내 안에 그 주님이 임마누엘 하셨음을 내가 믿고 해야 되는 거지, 그 주님 생각 없이 내가 주님을 위해서 하겠다 이러한 것은 자기가 그 말도 멋있고 가상해요. 대단해요. 그러나 그것이 나오는 그러한 근본 소스가 그리스도가 아니면은 그게 다른 거라니까. 그러면서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그러니까 다 와야 된다는 거예요. 파괴, 여기 불타버린다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만약에 그 날에 불로서 그것이 나타날 거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기 First Corinthians chapter 3 verse 14 if what he has built survival, 그가 지었던 것이 survival 만약에 남아 있다면, 존재한다면 he will receive his reward, 그는 그의 상을 받을 거라는 거예요. 그의 상을 받게 된다. 그가 건축했던 그런 것이 그 불을 통과했는데 불에 타워지지 않는 거예요. 금과 은과 보석으로 지은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가정생활하고 직장생활하고 교회생활하고 학교생활하고 사회생활하고 모든 관계를 하면서 살았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을 쫓아가고 성령님의 공급으로 했던 거예요. 그리고 자기 은하 자기 자랑이 없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고 진짜 은혜가 왕노릇해서 그렇게 되어진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는 이 집이 금과 은과 보석으로 지은 집이 돼가지고 이게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 보상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 보면요. 자, First Corinthians chapter 3 verse 15. If it is burned up. 만약에 그것이 불타버린다면 he will suffer loss. 다 잃어버릴 거라는 거예요. 다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그것이 만약에 불타버리면 아까 말씀한 그러한 위에서 언급했던 나무,
풀, 집 이런 것은 육신으로부터 나온 거예요. 자기의 선행, 자기의 자기의 경건, 자기의 똑똑, 자기의 신비. 그래가지고 주님께서 원하는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상급을 잃어버린다니까.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내가 예수님 이름으로요, 내가 귀신도 쫓아내고요, 병도 고치고요, 내가 이런 일도 하고 저런 일도, 이 행악하는 자들아 나를 떠나라 그랬잖아요. 얼마나 두려운 말씀입니까? 그러니까 우리들은 내가 뭘 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지금 이만큼 했습니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불로 검증하신다니까. 불로 진짜 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님과 연합된 방식으로 생명의 원칙에 따라 새 생명을 따라 행했는가 이거예요. 은혜 아래서 행했는가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렸느냐 이거예요. 그렇지 아니하면 다 태워본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선행, 그러니까 이 세상의 종교나 철학이나 뭐 선행이나 이런 것 가지고 결코 하나님 앞에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는 다 불타버리니까. 그런 사람들은 기초도 아니고 본래 기초도 아니고요. 그리스도가 기초인데 그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기초 위에지도 않고, 그러니까 처음부터 그건 안 되는 거고, 심지어는 그리스도의 기초 위에 그걸 세웠다고 해도 우리가 영을 따라 행하지 않고 말씀으로 행하지 않는 것은 다 불타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But only as on escaping through the flame. 그 타는 불을 통하여 피하는 그러한 사람으로서 오직 자기 자신만 겨우 구원받는 거라는 거예요. 예? 불타버림을 통하여 탈출하는 그런 사람으로서 밖에 안 돼. 그러니 자기 집에서 불타버릴 때 탈출할 때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않고 겨우 몸만 빠져나온 그러한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재료를 가지고 집을 지었다고 했는데 마지막 날에 그것이 불로 검증을 할 때 너는 그거 아니야. 네가 이 땅에서 다 했는데 네 영광 다 받았지. 네 이름으로 다 했잖아. 네가 다 사람들한테 칭찬받고 그랬잖아. 너 그런 거 다 이제 없어. 상관없어.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한테 구제할 때에도 될 수 있으면은 이런 말씀이 있기 때문에 오른손이 한 것을 왼손이 모르게 구제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고, 그리고 내가 뭘 했다고 내가 뻐기지를 않아. 뻐기지를 않고 도리어 다른 사람에게 큰 사랑과 은혜를 주면서도 우리 주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에게 이러한 힘을 주셔서 나에게 이러한 믿음을 주셔서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배우고 내가 더 유능한 사람이 되어서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연약한 인간을 이렇게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또 우리 그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 성도들을 위해서 내가 조금이라도 기여할 수 있는 이러한 축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상급이 있고 면류관이 있는 거지. 이 땅에서 지가 다 그냥 헌금 많이 했다고 자랑 많이 받고 대우 많이 받아붙는데 어디가 상급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나를 자랑하면 안 되고 사람을 자랑하면 안 되고 교회 안에서는 그런 기초 자체가 그리스도라니까. 그런데 그 쌓아가는 것은 그냥 지어졌으니까 아이고 저 사람 많이 하네, 정말 주님을 위해서 많이 했네. 그런데 마지막 날에 하나님이 달아보신다니까. 불로 금과 은과 보석이 아니면 다 불타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돼요? 말씀을 따라 살고 영을 따라 살고.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이 말씀이. 왜 성경에서 계속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러고 너 안에 사신 분은 그리스도라 그러고 그렇게 말씀을 계속 하시겠습니까? 내가 아니요 그리스도라 그러고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그러고. 다 이러한 원칙의 근거에서 이러한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바울 사도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그런 말씀을 기록해 놓았고, 바울 사도는 그 말씀을 기록한 그대로 살았고 우리 주님처럼 산 거였지. 그는 좁은 길을 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러한 진리를 알고 잘못하면은 불 가운데서 몸만 빠져나와가지고 겨우 구원받는 그런 사람이 되는구나. 면류관이 아니라 개털모자 쓰는 거예요. 만약에 이런 부끄러운 구원 받는다는 거예요. 나무와 풀과 집으로 건축한 사람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건축을 잘해야지. 그리스도의 구원만을 그냥 내가 구원받았다 이러한 초원이 아니라 우리들은 다 건축자와 같은 존재로서 나 자신의 집, 우리 가정에 연합된 공동체의 집, 더 나아가 확장해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 그 집, 또 나아가면 더 확장할 수 있죠. 여러분의 모든 삶의 모든 영역에 그러한 집을 짓는데 그러한 집들이 어떻게 돼야 돼? 금과 은과 보석으로 성령을 따라 행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행하고 말씀에 순종하되 내가 아니요 그리스도가 앞장서서 모든 일을 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은하, 내 자랑이나 내 경건, 내 신비, 내 똑똑 이런 건 다 내려가야 되는 거지. 주님만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 주님이 우리의 생명과 머리가 되심으로 이러한 일이 나를 통해서 나타난 것만도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게 되고 이러한 것이 바로 금과 은과 보석으로 지어진 집이 되는 거예요. 예. 이 건축에 대해서 이렇게 바울 사도가 설명을 했는데 성경에는 성막이라든가 성전이라든가 건축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 있고 하나님께서 그 건축 양식까지 심지어는 치수까지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겁니다. 예. First Corinthians chapter 3 verse 16. Don't you know that 너희들은 알지 못하겠느냐? You yourselves are God's temple. 너희 자신들이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을 모르겠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거예요. 이거 정말 말이 아니고 진짜니까 이거를 우리들은 이 성경 구절을 이 고린도전서 3장 16절의 말씀은 그냥 봐서 읽어서 아는 문제가 아니라 내 평생 가도 믿고 또 믿어야 될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여기에 아는 게 아니라니까. 이거는 너무 중요한 것이고 내가 이걸 믿어야만이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고 역사할 수 있는 거예요. 왜? 너희 자신이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을 모르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 말은 뭡니까? 네가 하나님의 성전이야. 너 안에 하나님이 계셔. 이러한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성도 여러분이 진짜 예수님을 믿었습니까? 예수님 영접했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성전이고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그거는 저 사람들에게 특별한 사람에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모든 믿는 자에게 다 계시는 거예요. 그 성령 하나님이. 예? 그걸 우리가 이거 모르겠느냐 그러잖아요. Don't you know that you yourselves are God's temple?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예? 우리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이 성전대 자기 몸을 가리켰다 그랬어요. 왜? 우리 예수님 안에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아버지가 늘 예수님과 함께 계셨고 역사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그 일이 우리에게 전달이 돼가지고 우리 예수님을 영접했는데 우리가 성전이 돼버린 거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임마누엘 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성전이라 그런 거예요. 우리가 그냥 거룩한 성전이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영이 오셨다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총의 결과로 그걸 우리가 믿었기 때문에 성령님이 우리 안에 찾아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할렐루야. 그래서 그러면서 and that God's Spirit lives in you, 너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살고 계시는 걸 모르냐 이거예요. 너희 안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성령 하나님이지 성령 하나님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네가 모르겠느냐 이렇게 반문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러한 말씀들을 아주 고린도전서 3장 16절은 엄청 중요한 거예요. 예? 요한복음 3장 16절과 고린도전서 3장 16절은 꼭 읽어야 되고 외워야 돼요. 이건 진짜 중요하니까. 예?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이걸 계시는데도 맨날 어떤 사람들은 위에서 막 뭐 임파테이션 하면서 뭐 능력이 온다 그러고 그러면은 다 그 안에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하나님의 영이 믿는 자 안에는 와 계시는데 물론 붕집회할 때 믿지 않는 사람 또 믿는다 그래도 진짜 예수님 영접하지 않는 사람은 그날 그러한 강력한 하나님의 역사로 변화를 받아야 돼. 그런데 믿는 사람들에게 맨날 그 제2성령 세례를 말하면서 맨날 그러한 방식으로 유도해 간다면 성령님이 그 성도들 안에 다 와 계시는데 그게 좀 지나치지 않느냐 이거지. 그런 방식으로 가는 데를 가는 것은 다 은사주의, 신비주의, 능력주의 무슨 애언을 말하고 뭐 미래에 뭘 말하고 맨날 그런 데가 많아요. 이런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역사하는 그런 하나님의 이런 역사보다 위에서 뭐가 막 온다 그러고 막 그래요. 그거는 좀 문제가 있는 거지. 이 말씀 보세요. 진짜로 여러분이 한번 제대로 봐보세요. 읽어보세요. 예, First Corinthians chapter 3 verse 17. If anyone destroy God's temple, 만약에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성전을 멸한다면, 그러니까 그 멸한다고 그랬지만은 훼손한다는 우리 몸을 더럽힌다면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의 성전인데 우리가 오염시키는 거예요. 죄를 범하는 거예요. 계속 하나님 미워하는 일을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성전을 파괴한다면 그렇게 해서 살아남을 인간이 있어요, 없어요? 구약 성경에 하나님 성전 파괴하고 그런 인간들 잘 되겠습니까? 예? God will destroy him.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할 것이다, 파괴할 것이다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예. 왜냐하면은 for God's temple is sacred.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기 때문이다 이게. 하나님의 성전이 거룩하니까 예, 우리도 거룩한 생활을 해야 된다 이게. 그래서 우리가 방심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영적인 고수라 그래서 자기가 하나님의 성전인데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그 사람을 하나님이 멸하시리라 그래요. 어떤 능력이 있다 그러고 뭐 기적을 행했다 그러고 병 고친 사람이라 그러는데 이상한 길로 가가지고 이상한 성적인 그런 추한 일을 행하고 그런 사람들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 이 말씀에 따르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는 거지. 두려운 일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범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다는 것은 죄와 상관없이 주님을 두 번째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자들에게 주님이 나타나시리라 그런 것은 우리가 죄 시스템을 받았어요. 그런데 맨날 또 죄를 또 짓고 하는 그런 그 사람들이 주님을 사모하겠어요? 주님 오실 날을 사모하겠어요? 늘 경건한 생활을 하고 거룩한 생활을 하고 믿음의 생활을 하고 또 혹이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무슨 죄가 있나 잘못된 것이 없나 하면서 늘 주님의 긍휼과 은총을 구하는 사람이 거룩한 삶을 살겠어요? 하나님의 긍휼과 은총을 구하는 사람이 날마다 성령을 따라 행하려고 그러고 말씀을 따라 행하려고 그러지. 아니 하나님 두려워하지도 않고 하나님 이러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도 죄를 범하고 그러면은 어떻게 돼? 그 사람은 큰 코 다치는 거지. 불 가운데서 구원받았다고 할지라도 겨우 불 가운데서 구원받는 거예요. 예. And you are that temple.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이 거룩하기 때문에 너 자신이 그 성전이라는 거예요. 너 자신이 성전이기 때문에 너는 거룩한 삶을 살고 거룩한 자가 돼야 돼. 할렐루야. 그런데 내가 거룩하게 살라고 해서 살 수 있어요? 살기가 어렵더라 이거지. 해보니까 저 같은 사람도 거룩한 삶을 살려고 아무리 몸부림을 쳐도 어렵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진리를 보니까 내가 죽고 예수 그리스도가 살고 내가 영을 따라 행하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내가 사니까 새 생명 가운데 행하는 거예요. 영을 따라 행하는 거예요. 은혜가 왕노릇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옛사람은 연합시키고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안에서 새 생명으로 새 사람으로 거듭난 새 사람으로 날마다 사는 거예요. 그것도 날마다 네 능이 되는 거예요. 새로워지는. 그거는 과거의 사건이 아니라 오늘 내가 새 사람으로서 새 생활을 해나가는 그런 능력과 권능을 경험하기 때문에 날마다 주님과 주님 앞에 겸손히 엎드리고 주여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나와 함께 해 주십시오.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나를 지켜 주십시오.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그 안에서 길을 얻으시고 역사하시는 거지. 겸손하지도 않고 주님을 자기 생명과 머리도 취하지 않는 그 사람을 통해서 주님이 일하시면은 그 사람이 무슨 지 자랑을 하려고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 안에서는 역사하지 않아 버리는 거예요. 아예
그러니까 우리가 맨날 주님을 위한다고 말은 하는데 막상 주님을 자기의 생명과 머리로 취하지 않고 내가 주님의 그 거룩한 그 몸에 연합된 방식으로 존재하는 새 사람이라는 것을 모르고 맨날 나를 주장하는, 말씀도 안 보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자기도 모르게, 자기가 그렇게 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 자기도 모르게 죄를 범하게 되고 하나님을 배제시키고 성령님을 따라 행하지 않고 자기가 모든 것을 주도권을 가지고 믿는다 그러면서 가정 안에서 말씀과는 엇박자 나고 막 섬기라 그랬는데 섬기지는 않고 지가 불림하고, 그러면은 하나님 성령님을 슬프시게 하는 거지. 그리고 그렇게 막 교회 생활 해가지고 교회에서는 아이고 저 사람이 많이 배우고 막 저 사람이 의사고 뭐 박사고 뭐 인정해 줄지 모르겠지만은 하나님 앞에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예? 저희들은 그대로 말씀 그대로 세상에서 잘 나가고 똑똑하고 영광이 있고 그러면은 진짜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지극히 작은 사람에게 잘하는 거예요. 진짜 그들을 귀하게 대우하고 그들을 세워주고 축복해가지고 우리 예수님의 그 원칙에 따라 행하면은 더 빛이 가득해요. 할렐루야. 그 사람들이 그렇게 자기가 안 해도 많은 사람들이 참으로 우리 예수님과 코드가 맞는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저 사람은 정말 우리가 따라가야 되고 존경받을 만하구나. 본을 보이는 거지. 그 사람은 전혀 자기가 잘난 것처럼 하지도 않는데 하나님께 그 모든 삶이 영광을 돌려요. 그런 것이 카운트가 된다는 거예요. 왜? 영을 따라 행했으니까. 말씀을 따라 행하고 우리 예수님과 연합된 방식으로 주님의 교회를 섬기고 성도들을 사랑하고 섬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날에 보상하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을 제목으로 드렸는데 제목만 다시 한번 읽어보고 마치겠습니다. 금과 은과 보석으로 집을 건축한 사람은 그 날에 하나님으로부터 상급을 받습니다. 금과 은과 보석은 다른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오는 신성한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 나온 그러한 행실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 깨끗한 삶을 말하고 여러분이 이 땅에서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하고 봉사했던 그러한 것들이 금과 은과 보석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되어진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들은 그 날에 불로 태워질 것인데 불을 통과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상급과 면류관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한편으로 집과 나무와 풀과 집으로 만들어진 것은 똑같이 하나님이 불로 검증을 하는데 그러한 것들이 만약에 불타버리면 그 불 가운데 피하여 겨우 빠져나온 사람처럼 겨우 구원만 받는다는 말씀을 바울 사도를 통해 주셨습니다. 이 풀과 나무와 집은 다른 게 아니고요. 성령을 따라 행하지 않고 육신으로부터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요. 육신을 따라서도 충분히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거기에는 시기와 다툼과 분쟁이 있고 자기 자랑과 자기 의가 있고 자기 경건과 자기 똑똑이 있고 자기 신비가 있어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 앞에 다 칭찬을 다 받아버리는 그러한 것들은 마지막 날에 다 불타버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겨우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한 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항상 말씀을 따라 행하고 성령을 따라 행하십시다. 예수님을 우리의 생명과 머리로 취하여 말씀으로 사십시다. 가정생활도 그렇게 하십시다. 교회생활도 그렇게 하시기를 부탁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사회생활 뭐든 하는 것도 정말 우리 주님을 섬기듯이 하게 되면 그 사람들에게 주님의 생명과 빛이 들어가서 그들이 주님을 영접하고 믿지 않는 자들이 저 사람 보고 예수님 믿어야 돼. 그 상급과 면류관이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들은 어떤 교회에서 봉사하는 것만이 상급과 면류관이라고 생각 마시고 여러분의 삶의 모든 현장에 말씀을 따라 행하고 성령을 따라 행하고 믿음으로 살고 우리 예수님과 연합된 방식으로 살면 하나님께서 그 날에 여러분에게 다 상급과 면류관으로 보상하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